이제 줌이 이렇게 바뀌어갖고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임시 호스트로 윤 소장님 대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홍성봉 목사님 제주의 지금 선교대의 호스트로 활약하고 계신데 오늘 오프닝 프레어 오늘 여는 기도 아멘.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드립니다. 아멘. 만물이 이렇게 다시 소생하고 부활의 기절을 지나서 우리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 되신 주로부터 은혜와 복을 풍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폭이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아멘. 풍성해지고 아멘. 깊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만하심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아멘. 방해하시는 김 목사님에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함 주시어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늘 그 은혜를 끼치면서 우리 말씀이 되도록 강의해 주시는 우리 김은성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제 양육 사과를 우리가 세 번째 나누시는 분들은 지금 정말 긴 시간이 됐습니다. 사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사과는 세 가지 접근 방법, 성경을 세 가지로 접근할 때에 나는 어떻게 성경을 접근하는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으로 보게 되면은 얘 사이비도 구별이 되고, 이분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구나, 이분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구나. 그래서 서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참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양육 3, 4, 5, 6과는 세 가지 접근 방법이 너무 중요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 접근 방법 두 번째 시간 양육 사과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옆에 혹시 볼펜 갖고 계신 분들은 요한복음 8장 47절을 그게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또 이제 강사도 되지만은 또 설교를 듣는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교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분은 이제 길게 거의 뭐 한 20분 설교하는 가운데 거의 뭐 많은 시간에 예화를 들어서 설교하고 또 세상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쭉 들을 때 귀담아 듣고 메모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귀가 열리고 잘 들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잠깐 얘기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예화가 확 드러나지 하나님 말씀은 별로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눈이 밝아지고 이 말씀이 아멘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세상 얘기들을 많이 들을 때 좋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그게 소속이 참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소속을 분명히 하자. 그러니까 이제 세상 얘기할 때는 뭐 잠자지 않고 졸지도 않다가 하나님 말씀하면 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고, 선교사나 우리 목사님들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참작해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 소속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는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이번에 적용하면서 또 저 자신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세 가지 접근 방법 네 번째 양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나눌 때 제자를 세운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하시면 더욱더 은혜가 되죠. 제자를 세운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몇 명이냐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설교 대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자 삼으라 했기 때문에 제자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럴 때 1대1로 하든지 1대2로 하든지 표를 먼저 꼭 한번 같이 3번 외치고 시작하시면 마음이 열리는데 귀 사용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표를 보겠습니다. 가로넣기가 3개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로넣기 3개를 했는데요. 그 가로넣기에다가 처음에 생명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생명. 두 번째는 생명이고, 두 번째는 능력. 세 번째는 권세입니다. 권세. 예. 자, 우리 한번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게 써 놓으시고요. 자,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될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습니다. 세 번 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다.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권세를 가졌다. 꼭 3번 같이 외치고 이렇게 출발하시면 마음문이 열리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영어로 기능하기입니다. 영어로 기능하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고 그 지식에 따라 기능하는 것을 영어로 기능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영역에 걸쳐서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영역이고 또 하나는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의사가 당신은 이제 얼마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시한부 선고를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영역의 일들이 그 원리를 따라 돌아가고 있을 때에 그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시한부 인생이구나 라는 그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적인 원리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 얘기는 달라집니다. 영적인 원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인 영향을, 자연적인 그런 영역에서의 삶을 많이 삽니다. 그런 말을 들었다라면은 죽음을 앞당겨 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영적인 원리로 꼭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두 영역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영적인 영역, 자연적인 영역,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두 영역에서 살아간다. 이게 우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영역은 자연적인 영역보다 더 상위 법칙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칠 때에 제자를 삼을 때는요, 박사가 제자 못 삼는다 그랬죠. 목사님의 수준 가지고는 제자 못 삼습니다. 그 수준을 항상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낮추셔서 내가 이런 걸 왜 공부하냐, 다 아는 건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체질화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가르치니까요, 지금 막 제자들이 막 생겨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걸 함께 나누는 겁니다. 지금 뭐 정말 주위에요, 또 특별히 한국에도 지금 그게 지금 그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그 소속에도 8월이면은 이 말씀이 이게 정말 괜찮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그 시작을 8월 달에 또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이 자연적인 영역보다 더 상위 법칙이라는 거, 이거는 꼭 기억시켜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고 우리도 기억해야 되고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영적인 영역은 말씀의 원리입니다. 말씀의 원리, 믿음의 원리, 그 가로넣기가 믿음입니다. 믿음의 원리, 그리고 영의 원리입니다. 영의 원리, 영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자연적인 영역은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 즉 듣고 보고 느끼는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두 세계에 걸쳐서 살고 있는데 비록 사는 곳은 거듭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영역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것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이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 영적인 영역의 원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예, 그거 참조하시고요. 자, 자연적인 영역에 영적인 영역의 원리를 끌어와서 영적인 원리가 돌아가게 하면 자연적인 영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영으로 기능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간증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걸 간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능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할 때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 하는 게 양육에 나오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교인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그럴 때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으로 기능할 때만 그리스도인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승리의 조건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삶이죠. 자, 그 다음,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네. 세상을 이긴다 해가지고요, 막 다른 것들을 자꾸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네, 요즘 히브리서를 쭉 읽는데 너무 감격입니다. 새로운 비전으로 히브리서를 읽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믿음으로서 승리했구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지 다른 것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대로 하는 게 겸손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고 믿음으로 나누는 치유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받게 되자 만성적인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 경우 중에 한 사람에 속합니다. 누가 기도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내 질병에 대한 값을 치르셨구나. 이걸 계속 영적인 상위 법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여기에다 덧붙일 것은, 야, 예수님 모시고 난 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왔구나. 하나님의 생명은 나쁠 수 없다. 나의 영은 성전된 몸이다. 혼과 육아,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길들여져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하면서요,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길 때 저는 그런 때에 나 하나님의 생명이 나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채찍이 맞을 때 내 치유에 가면 다 해결하기를 하셨다. 그렇게 막 외칩니다. 우리의 혀가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말하는 거죠. 상위 법칙에 있는 영의 말씀을 계속 먹이는 거죠. 그럴 때 육과 생각과 혼과 육이 길들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지금 살아오면서 이게 너무 좋아서 막 전하는데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값은 예수님이 그 엄청난 채찍을 맞으실 때 다 값을 치러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들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몸이 약하고 늘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 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 나는 몸이 체질이 약하니까 이렇게 이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메시지를 빡 받아들이고 성령의 감동이 탁 오는 것을 붙잡는 거죠.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인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길을 하나님 말씀을 상위법에 두는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로넣기가 선택입니다. 선택해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말씀을 나누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 놀라운 역사가요, 하나님 말씀이 상위법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런 역사가 풍성해져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야, 당신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워놓으셨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금되게 해주세요. 빛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새 피조물로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누리는 거죠. 성경의 세 가지 주권을 여러분이 잘 이해한다면 이 내용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적인 접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격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너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선택함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구약의 말씀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길을 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할 때고 사탄도 유혹하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사탄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혹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 중에 본인이 저주를 선택하여 그 결과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정말 바르게 생각하는 거죠. 바르게 이해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모든 종교가 바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어떤 신적 존재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좋게 보이면, 그 신에게 좋게 보이면 그것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보면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보아온 접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어도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복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면 내가 금식하고, 이 금식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게 너무 중요하고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한다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하기 위해 금식하기도 하고, 또 기도 시간을 많이 내는 것은 유익을 누리는 거죠. 영과 하늘 상위법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많이 읽어서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복받겠다, 이게 이제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 종교생활이다 했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세 가지 접근 방법을 딱 알고 나니까요. 아, 종교가 뭔가를 알게 되고, 아, 기독교가 뭔가가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접근은 하나님이 법과 저주를 주셨는데 이걸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인격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격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율법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 이걸 이제 계속해서 5, 6과에서 이렇게 쭉 이해를 돋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적인 접근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신 거 아닙니까? 율법을 완전히 10가지 다 지키는 사람 없지 않아요. 꼭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그거 다 범한 것이 되니까 한계를 주님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한계를 모두 극복하는 다른 길을 주셨습니다. 극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다. 여러분 죄값을 다 담당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어졌던 거죠.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의 그분의 혜택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 방법은 우리를 굉장히 놀랍게 우리 큰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어져 있는 우리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해놓으신 걸 많이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요 적어도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방법을 교회에서 강조하면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걸 강조하면은 율법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완성으로의 접근 방법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귀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고 주님의 역사하신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죠. 그걸 우리가 누린다는 것, 십자가 접근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낱낱이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인격 자리였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말씀하고요. 이걸 가지고 양육이 시작되고 이걸 믿음의 강의가 계속 전진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접근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입니다. 성경의 접근에서 한 가지 방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계시로 부활의 지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제 선배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이 뭔지를 잘 설명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분이 계속 설교하는 거 보니까 부활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몰라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전부가 부활신앙이더라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신선한 것을 누리면서 계속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요 위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이걸 막 설교를 하고 고백을 했는데도 이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온 저 자신을 보면서요 이게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나고 난 뒤에 이 내용이 너무나도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마음을 믿고 아우를 한번 같이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영접하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내 밖에 계신지 모를 정도로 주님과 엄청난 안에 있는 그런 소속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초보 신앙인도요 방금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초신자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분은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봐야 됩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됐다는 상태입니다.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라 그러셨더라고요. 보라 뭘 보느냐 옛것은 다 지나갔다. 청산됐다.
옛 사람은 다 죽었다, 없어졌다, 새 것이 되었다. 이 진리를 놓치지 말고 누리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승승장구함, 계속 자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남아공에서 보았고요. 그걸 지금 세계적으로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당신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우리는요, 너무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겸손해요. 아유, 저는 아직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정말 새로워졌습니다. 예, 저는 분명히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이걸 누려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새로워졌다. 나는 예수님 믿고 새로워졌다. 할렐루야.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어주시고 우리의 어렵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키셨느니라. 네, 이걸 제가 이제 그 성경 말씀 이번에 교정에서 마지막 보낸 거,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강사용하고 제자용 다시 보내드립니다. 강의하면서 조금 교정되는 것들은 보내드리면 뒤에 걸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사용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거 얘기죠. 주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우리 범죄 문제 다 해결한다. 우리 죄값 다 치르기 위해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에 초점을 맞추면요, 야, 나를 굉장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 주일이 여러분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많이 지나갔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을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5과 6과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7과에 가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확실하게 뭐다? 이런 것들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이제 심겨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의 강의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주어지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하는 책이라든가 강의들이 우리에게 속속 영향을 공급받는 그런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이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 제 앞에 고백했던 이 고백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은 이거 다 가진 겁니다. 새 생명, 새 능력, 새 것을 가졌다. 이거 한번 3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건설을 가졌다. 한 번 더요.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건설을 가졌다. 3번째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건설을 가졌다. 예, 이제는 우리